성도 여러분,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창립 기념주일 연합 예배도 즐겁게 들으셨나요? 오늘 다시 월요일이 되어서 또 새로운 한 주가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에스겔서도 거의 끝이 나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우리 에스겔을 쭉 보면 이제 에스겔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이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복습으로 에스겔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48장, 48장에 해당하는 이 에스겔서의 절반은 심판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 선언이 24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4장은 미래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랬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극히 최근까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25장부터 이어졌던 심판의 선포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향한 것이었죠? 예루살렘의 이웃 나라들,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받음으로써 오히려 예루살렘이 설 수 있다라는 회복을 선언해주는 그런 선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25장부터 32장의 내용은 그렇게 열방을 심판하는 선포로서 예루살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환상이라고도 부르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보시게 될 텐데요. 바로 새로 오게 될 성전,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이 보면서 말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미래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약속의 신탁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37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어제 주일 말씀을 일부러 이 에스겔서 37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 묵상을 통해서 읽고 계시는 에스겔 말씀 중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하루 당겨와서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굉장한 회복의 말씀이죠. 바싹 말라버렸던 그 수많은 뼈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장면이 37장의 묘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아마 익숙하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16절 17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는데 막대기 2개에다가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적어놓고 그것을 합치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갔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7장 끝절에 보시면 거의 끝쪽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왕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언약에 대한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모든 약속마다 영원히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소를 세워주리라라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게 되는 거죠. 땅도 되찾게 되고 왕도 되찾게 되고 언약도 되찾게 되고 성소, 성전도 되찾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약속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환상이 내일 말씀인 40장 이후에서 성전 환상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7장이 상당히 아름다운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38장과 39장에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38장과 39장은 곡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마곡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북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오게 되는 침략자입니다. 자,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이 아침 시간에 짤막하게 설명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이제 세상이 멸망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곡 왕 곡이라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추론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현재 누구다, 뭐 푸틴이다, 이런 식의 옛날에 히틀러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겔보다 과거의 인물입니다. 다만 그 과거의 인물이 그대로 사용된 건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은 과거에 있었던 그 바벨론을 침략해 왔던 그 북쪽 나라의 왕 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의 원형을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아주 특정한 사건을 꼭 집어가지고 머나먼 미래에 뭐 세상이 망하게 될 때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에스겔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디 북쪽의 어느 나라 러시아인지 어디 어느 나라로부터 뭐 누가 이렇게 오게 될 것이고 이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끼워 맞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바벨론을 침략해 왔었던 북쪽 나라의 왕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었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미래 시대에 일어나게 될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어떤 핍박의 상황을 묘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39장으로 가보시면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8장, 39장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이 정도로 한번 이해하시고 에스겔서 말씀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 보게 되는데요. 마침 주일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 포로기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환상으로 보는 거죠. 마른 뼈의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오래되어서 아주 삐쩍 마른 그런 뼈들이 가득 있는 골짜기를 바라보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아, 한계가 분명한 인간아, 이 뼈들을 보아라. 과연 살아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자, 에스겔의 답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어제 말씀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답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맹목적인 긍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냉소적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상식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맹목적 긍정주의라는 건 이런 거죠. 그거 무조건 될 겁니다. 믿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맹목적 긍정주의죠. 그리고 냉소적인 현실주의라는 건 뭐냐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지극히 현실에 입각한, 상식에 입각한 답변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에스겔은 지혜롭게 피하게 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무조건 되겠죠.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뒤로 빠져서 소극적으로 체념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답변의 의미는 철저하게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죠.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의 가능성과 주권을 나의 어떤 제한된 시야 안에서, 경험 안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것이고 알아서 하시게 될 텐데 저는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각 사람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바로 이 에스겔의 신앙, 에스겔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비전을 앞세우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 위대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생명의 숨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뼈들이 연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에서부터 바로 행복으로 단번에 뛰어넘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서로의 마음을 묻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어져야만 집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께서 계신 삶의 현장을 연결되는 공동체, 연결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흩어져 있는 뼈와 같았으나 주님의 생기를 받아서 세상을 향한 위대한 소망의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연합예배여서 제가 따로 나눔 질문은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묵상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